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은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죠. 2002년 그러면 누구나 주저함 없이 떠오르는 게 월드컵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나라가요, 월드컵에서 4강이나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때 그 장면 기억나시죠? 모두가 다 한마음 한치 돼서 대한민국 막 외치면서 박수 치면서 그 한 게임 한 게임 16강,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팀을 만날 때마다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그죠? 또 페널티킥 찰 때마다, 그죠? 또 비기면 또 승부차기 할 때마다 그 바라보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 또 그렇게 8강으로 올라가고 또 그렇게 4강으로 올라갔던 그 시절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2002년 월드컵에 우리가 잊지 못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묶어졌던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한 마음으로 뭉친다는 것은, 한 뜻으로 뭉친다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한 마음이 되어 있는 한 그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한 마음을 가졌다. 더 쉽게 말하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하다의 단어, 이 단어의 원어 호모디마돈, 이 호모디마돈은 영어로 말하면 with one mind이에요. with one accord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 됐다는 것은 뭐냐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자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서로 다른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주체, 그 주체가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하여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역사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오셔야만이,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 사도행전이, 이 성령행전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사도행전 서두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천사들로부터 일깨움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감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둘 모여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제자들, 또한 이 시대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적어도 성령님 앞에서 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동안의 불일치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 앞에서도요,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정치적 야망이 누구보다 가득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제발 너무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때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직분자를 선출할 때예요.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 안 되거나, 또 권사님을 되려고 하는 분이 권사님이 안 되거나, 근데 내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안 되면 괜찮은데 나는 안 됐는데 다른 분이 되면은요, 내 안에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은요, 그 직분 가지고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이 배신의 장벽, 이 상처들도 그들은 내려놓아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서원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죽겠다던 그들이 살겠다기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상처잖아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일이죠. 너 왜 그랬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지적하는 그 순간 그 하나됨은 깨질 수밖에 없죠. 너도 그랬잖아.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지적하려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들고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가장 땅 끝에 있는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힌두교 긍휼분자들과 불교 긍휼분자들이 거기에 세워진 교회 벽을 다 부서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들 간에 갑자기 이 하나 되었던 분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복수하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한번 벌을 내주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참고 기도하자. 그들이 벽은 부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참고 견디며 또 교회의 벽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또 부서뜨려요. 그러면 그들은 또 참고 하나됨으로 또 그것을 벽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악한 세력들이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됨의 역사가 여러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은 내려놓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 외에 모인 무리들이 더 있음을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모인 무리들을 보니까 제자들 말고도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또 뭐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그 동생들도 풀어야 할 관계의 장벽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형이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자기 동생들을 잘 그렇게 대해줬던 형이 갑자기 30세가 되면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도 다 버려두고
동생들인 자신들을 다 나몰라라 하며 떠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어머니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우리 형을 좀 만나게 해달라. 어머니랑 같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전박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지금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한번 그 동생의 입장이 되보세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미움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동시에 그 예수님을 빼앗아간 제자들에게까지도 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지는요,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됨을 위한 껄끄러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 자체의 속성이 뭔지 아시죠? 우리 성령님의 속성은요, 하나됨. 여러분, 분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됨.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중보기도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하나됨이 특징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그 참된 교회라는 곳은 무엇으로 유명한 교회였냐면 교회를 분립시켜주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고 더 치장하고 더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분이라도 더 교회를 분립시켜주는 게 그 교회의 공동의 목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요, 성도님들이 거기에 기도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무려 50개가 넘는 교회를 분립시켜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좀 희생하고 힘들어도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한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자들도 서로 맞지 않는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더군다나 그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들 안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들은 한 마음을 품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공통의 목표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붙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공통의 목표는 우리의 관계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기질보다도, 우리의 상처보다도, 우리의 감정조차도 넘어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공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 교회의 공동의 목표는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 누구도 주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앞장서 이루어가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양주명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비록 우리는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제자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성령 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하나됨의 실제적인 방법으로 뭘 말하고 있죠?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 53절에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들이요, 찬송의 기도를, 곡조 있는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 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단어의 원어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것은 어떤 일에 열중하는 건데요,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메어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내려놓고 붙잡은 것들, 자신들이 몰두하도록 붙들어 메어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에 붙들어 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또 모임 무리들은 적어도 기도에 올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나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와 사업,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반드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가 바로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된 거죠. 겉만 멀쩡한 게 아니라, 그러나 속은 죽은 것이 아니라, 겉은 죽어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화려함도, 그 어떠한 성공도, 그 어떠한 부흥도 결국은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를 할 때도 추수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잘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는 종자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종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토질이 좋아야죠. 토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추수를 잘하려면 수량이 또 그만큼 확보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세 가지 외에 추수의 원리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수고입니다. 수고의 원리가 있어야 추수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가 뭡니까? 이 수고를 저는 기도로 풀고 싶더라고요. 기도의 수고를 거치면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를 거치면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헌신과 희생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새벽이 헌신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산다는 것,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씨가,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할게. 오늘도 나에게 새벽에 밝겠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걸음 위에서만이, 그러한 걸음들이 다져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업,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되고 있다? 큰일 난 거예요. 오히려 큰일 난 겁니다. 결국은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총구석, 이 갈릴리 출신들이 어쩌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당대에 내놓으라는 석박사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과 재산가들을 제치고 이 성령행전에, 그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고 충격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양주의 구석에 있는 우리 양주 명석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이것이 반전이고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또 무릎 부흥이라는 저자 레오나드 레이븐힐, 그가 그의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일이다. 지금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깨어질 것이다. 먼저 교회가 울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몰려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독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우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울 수만 있다면 부흥의 불길이 강하게 타올라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인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20명 정도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120명 정도가 그들을 통하여 온 나라와 열방에, 그죠? 성령님이 주인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온 나라와 열방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는 지금 12명만 기도로 모인다면, 12명만 기도에 올인하는 분들이 이 양주 땅에 모인다면 양주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거죠.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사모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데 바로 그것이 내려놓음이고, 더 깊이 있게는 그 내려놓음이 만들어지는 결과는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됨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해부터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해서 또 우리 전교인 말씀 일독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불태우실 거예요.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군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